몇 주 전에 청년 한 명과 나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고민의 내용인즉슨 몇 년 동안 자기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래, 잘 알겠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그 이상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진도는 나가지 않아서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익명으로 숨겨놓고, 이 청년이 전도하려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명을 써서 민준 형제라고 하기는 이제 아직 복을 받으지 않았으니까 민준 씨라고 해볼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민준 씨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네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데까지는 이르지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못 믿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민준 씨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나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손을 들려고 하면 안 드실 게 뻔하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세요? 네, 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솔직히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주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아서 자랐고요.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회장도 여러 번 해봤고 리더도 이른바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중반 어느 이름 모를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모교회도 아니었어요. 집회 제목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설교하셨던 목사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요.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것을 전혀 안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메시지라고 했던 것, 그 말도 몇백 번은 이미 들어봤을 만한 내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로 들렸던 겁니다. 은혜였죠. 그 전까지 뭘 믿어야 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믿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때 감격적이었냐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결단 찬양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저처럼 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광고 시간에조차 한 2,000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아랑곳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해서 옆에서 야 가만히 좀 있어라고 눈치를 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 회심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도통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뭐를 믿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거 제 믿음인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아마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민준 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준 씨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어렴풋이 인정은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 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설명하지 못하는 걸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비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찌 보면 광신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디가 이른바 속된 말로 쪽팔리다 이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런 전도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석연찮음, 내 믿음이지만 내가 바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그 뭔가 찜찜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갖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여기게 된 것은 언제였는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계기로 나는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했을 때 구분해야 돼요. 뭘 믿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런 진술 말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정체가 뭐였는지를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이 믿음의 정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어진다고 해서 믿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럽게도 신학교에 가는 그때도 그랬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의 말로 설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게 저에게는 좀 약점 혹은 치부 같은 것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와, 이래놓고 소명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요. 그때 신학교에서 만난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뭔가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 참 힘들다, 그래서 뭔가 찝찝하다,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뭘 믿는지는 아는데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신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공전이죠. 한 바퀴 돌 때 지구 스스로는 365.242바퀴를 도는 게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변하지 않는 과학적인 사실, 이를테면 두 가지 물체가 있으면 서로를 계속해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과학적인 원리, 시대를 초월해서 유지되는 어떤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자연 법칙,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누구나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양심이나 도덕률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당신을 인지할 수 있을 판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아까 찬양하기 전에 최세훈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1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에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앞에 것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다음이요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름이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절대자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민준 씨 같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잘 도착합니다. 과학적 진리를 깨닫고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로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믿어요. 그런데 절대자가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안타깝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잘 몰라요가 아니라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점은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것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 가지가 쌓여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과학적인 진리, 철학적인 사색, 도덕적인 어떤 선한 도덕률 같은 것들이 감정의 고조 상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로 갈 수 있게는 돼요. 그러나 정확히 그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발판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고들, 철학적인 내용들,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생각들, 이런 걸 보니 인간을 만든, 천지를 창조한 누군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꼭대기 지점, 결정적인 순간의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험적 지식도, 어떤 체험도, 어떤 감정과 어떤 이상과 이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높게 쌓아 올린 그 탑 속에서, 그 발판 속에서 그 한 발짝 되는 그 공간을 뛰어넘는 한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허공을 힘차게 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누구나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믿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실체적인 진실,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 사실을 향해 한 발자국 도약할 때 가능합니다. 한 번은 뛰어야 돼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leap of faith,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같아 보이지만 모든 증거를 내가 쌓아왔지만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발판이 앞에 하나만 있으면 저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엄청난 위안을 받았습니다. 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 체계로 해결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 한 발짝을 뛰었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믿어지는 거구나.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낼 필요도 없는 거죠.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 딱 감고 낙하를 각오하고 뛰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전혀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완전히 낙하에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보통 설교자들이 잘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굉장히 쉽게 선언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호합니다. 이거 보자마자 무슨 뜻인구나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구절은 성경에서 오해를 많이 사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내가 잘 될 걸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거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간절히 바라고 성공을 간절히 추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11장 말씀을 굉장히 곡해해서 잘못 인용한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 칸을 가득 메웠죠. 시크릿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 뭡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 통로다.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잔뜩 쌓아 올린 그 탑 속의 그 탑 꼭대기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보이지 않는 증거, 보이지 않는 발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작동된다, 믿음이. 그때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런 표정을 지으실 줄 알았습니다. 좀 어려워요. 조금 설명을 쉽게 해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고소공포증 있는 분 있으십니까? 한번 안 물어볼 테니까, 뭐 시키지 않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다, 나. 예. 생각보다 적네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렇군요. 다 생각보다 다 적네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소공포증이요. 네,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한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안 믿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서 어떻게 번지 점프를 했어?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번지 점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소공포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면서 헷갈리긴 한데요. 이 번지 점프야말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믿음의 도약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번지 점프 어떻게 탑니까? 일단 1층에서 안전한 곳에서 서약서를 하나 씁니다. 뭐 여러 가지 한 7, 8가지 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여기서 돈 내고 올라갔는데 혹시 위에 올라가서 무섭다고 못한다고 한들 환불은 안 해줍니다. 이런 주제가 담겨 있는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안전 장비를 착용하죠. 되게 허름한 조끼. 그리고 땅에 떨어뜨리면 깨질 것 같은 헬멧을 쓰고 올라갑니다. 제가 번지 점프를 했던 것은 50m가 좀 넘었는데요. 되게 아슬아슬한 크레인에 더 아슬아슬해 보이는 덜컹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꼭대기층에 올라가면 바람이 막 부는 휘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바닥 보면 여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릴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편편한 바닥이 없어요. 철제 그릴들만 있어요. 바닥이 숭숭숭숭 보입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걸어가서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탑 앞에 이렇게 길게 스프링보드 같은 게 하나 길게 탁 튀어나와 있죠. 거기로 걸어갑니다. 난 이미 충분히 걸어간 것 같은데 더 오라는 거예요. 더 갑니다. 더 오래요. 더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전조끼에 로프를 체결해서 셋, 둘, 하나 하면 뜁니다. 근데 아무리 안전한 번지 점프대라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번지 점프를 못 하실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조끼에 줄을 체결했는데 고리가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그동안 몇백 명, 몇천 명이 뛴 번지점프대이긴 하지만 내가 뛸 때 하필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꽤 위험하죠? 그런데 번지점프를 뛰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수상레저 안전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설 안전 검사는 과연 언제 마지막으로 했고 그때 감독은 누가 했는지 서류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50m나 되는 줄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서 이거 여기 이음새가 이상한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그 다음 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튼튼하겠거니 괜찮겠거니 하고 뜁니다. 냅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씩 안 좋은 사고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도약도 사실 이렇습니다. 모든 사실과 모든 정황과 환경과 증거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어렴풋한 지점, 불명확한 지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이성과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때려 죽여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실제 번지점프는 줄 상태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도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창공에, 넓은 하늘에, 여의도 상공에 하나님이 거대한 얼굴로 나타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주적인 존재로 나타나셔서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의도에 있는 3만 명이 다 엎드려 경배하겠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고막으로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보이지 않는 공백, 빈 공간이 번지 점프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공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이는 것들, 그 싹 쌓여 있는 것들을 타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한 스텝은 도약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자신의 소산물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쨍 하는 햇볕이 좋은 맑은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날 거라는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일기예보 보여주세요. 먹구름 하나라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70년에서 120년 사이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대로요. 나이를 참고해서요. 70년에서 120년 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떠돌이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광야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히브리서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공통점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불안정하고 불확정적인 미래를 향해서 기꺼이 몸을 던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을 한 거죠. 그 도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그 도약의 차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이런 선조들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신앙의 도약을 해낸 증인들이 있었으니, 믿음의 결과를 맛본 증인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대에서 그 한 걸음을 뛰었고요. 믿음으로 도약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안전조끼에 로프를 찰컥 체결하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가서 카운트다운이 들릴 때 뛰어야 됩니다. 그 카운트다운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처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카운트다운에 반응하셔서 어떻게든 한번 뛰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지만 감사한 건 그 카운트다운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진학, 취직, 이직과 퇴사, 결혼, 출산, 육아, 창업, 때때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들 속에서, 그 수많은 삶의 변곡점 속에서 카운트다운이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점프대의 연속과 반복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허공을 보면서 발발 떱니다. 이거 어떻게 뛰냐?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낙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추락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인을 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믿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는 모자라서 양무리 사람들에게, 예사랑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비전 비슷한 무언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실패하면, 이게 혹시나 했다가 아니기라도 하면 리스크가 너무나 커서 이거 쉽게 하지 못하겠는데 하면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호소연하고 하소연하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증거, 더 확실한 정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한 발짝, 그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내딛으면 추락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것,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뛰는 것.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연약함과 불안함을 안고 불안과 불확정 속으로 도약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요. 시선을 우리에게 좀 돌려보죠. 스스로에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살짝 주춤하지만 팬데믹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도약을 요구하실까요? 혹시 뭔지 대충 짐작하고 다 파악했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싶어서 주저하고 줄 체결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여역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 그게 뭔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눈 딱 감고 낙하하지만 추락하지는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역사, 그런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수요필 워십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죠. 지난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약하는 행위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믿음의 도약의 행위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몸소 불안정함과 불확정으로 가득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낙하하셨죠. 그리고 그 도약 속에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만나 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출발점이며 창시자이고 근원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답이 없고 답답하고 여전히 어려운 불안한 뿐이지만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그 믿음을 완성하는 대강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